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비천한 대로 외치는 자의 악망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신뢰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 상한 심령으로라도 담대하게 나아오는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찬양할 것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선언합니다. 시인의 입에서는 하나님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특히 그의 구원과 선하심에 대한 내용, 그것이 시 전체에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시인은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공고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에서 구해주시는 체험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을 그들에게 나눌 것이기 때문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공고한 자의, 공고했던 자의 체험을 들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청중에게 자기와 함께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호소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이유인 자기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는 환난을 당하여 두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면 그분의 선하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덧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머물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수치가 사라지고 얼굴에 기쁨과 감사의 광채가 가득할 것이라 설명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청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를 확신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공고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환난에 처한 그를 보호하고 건지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틀림없이 임할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하니까 청중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각자 체험해보라고 권유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분의 구원과 보호를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스스로 목격하고 누려보라는 것이죠. 시인은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라는 점, 시편 2편 12절에도 나왔습니다. 사실을 밝히면서 청중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행복을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며 그분의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앞선 시편 33편 12절에서 말씀하셨죠. 시인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르칩니다. 시인의 가르침은 지혜의 가르침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위험급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힘이 센 젊은 사자는 맘만 먹으면 먹잇감을 포획할 수 있지만 이런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 그것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다 만족할 것입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다녀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친히 먹이시고 보살피십니다. 시인의 이 모든 말은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경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공고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시인의 체험과 확신에 찬 증거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시인은 자녀들아, 원문에서는 아들들아 라고
청중을 부르면서 교사로서 지혜의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와 그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었죠. 신명기 4장 9절, 6장 7절 보세요. 이 명령은 단순히 자식을 지혜롭게 교육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법도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백성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이에 따라 시인은 청중에게 지혜의 교훈인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시인은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누가 생명을 사랑하며 장수하기를 원하며 선을 보기를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장수와 복을 제시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복이 바로 장수와 선을 경험하는 복이기 때문이라 밝힙니다. 그는 청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 이 복을 받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시인은 악 중에서도 특히 악한 말과 거짓말을 피하라고 예를 듭니다. 이 구절과 유사하게 잠언 8장 1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악에 대한 예로 악한 태도, 교만, 거만함, 악한 행실, 그리고 악한 말, 패역한 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선을 따라야 합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택하여 행해야 합니다.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찾아야 합니다. 시인의 가르침은 잠언이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가르치는 지혜와 동일하지요. 여호와 경외는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와 신뢰에 대해 교훈을 준 시인은 이제 청중에게 이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약속을 설명합니다. 시인의 여호와 경외와 신뢰에 대한 권면을 따르는 자는 의인이며 지혜자지요. 그러나 지혜의 권면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악인이며 우매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의무를 다하여 순종하는 의인이나 의무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교만하고 우매한 악인 모두 각각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중적인 간섭과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의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듣고 그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악인들 또한 주의 깊게 감찰하십니다. 이들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악을 확인하고 그들의 흔적을 땅에서 완전히 끊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생명과 장수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으나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갖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를 벌하는 대신에 용서와 구원으로 감싸주십니다. 그에게 고난이 많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속량하십니다. 그의 신체의 일부인 뼈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보살피십니다. 시인이 거듭해서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가 이미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의 여호와 경외에 대한 교훈과 확신은 그의 체험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35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시게 하나님이 함정 판자를 함정에 빠뜨리시도록 곤란 가운데 확신과 신뢰로 찬양을 준비하는 것.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 판단하셔서
원수가 나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진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심을 하는 공동체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원수들과 싸움 중인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대신 그들과 싸워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시인이 사용한 다투소서와 싸우소서라는 단어는 각각 법정에서 논쟁과 전쟁터에서 싸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원수와의 싸움은 말과 증거를 가지고 정의의 판결을 촉구하는 논쟁이면서 육신적으로 싸우는 전투와 같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먼저 전쟁터 싸움의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전사가 되어 방패와 창을 잡고 나아가 자신을 원수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도 용사지만 자신의 힘과 지략을 의지하는 대신 전쟁의 용사시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직접 원수와 대항하여 싸우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을 벌하시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악자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까닭없이 시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자기들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은밀하고 비겁한 전략을 세웠죠. 마치 사냥꾼이 새나 짐승을 잡으려 하듯이 그들은 시인이 가는 골목에 몰래 그물을 숨기고 함정을 파놓은 후에 시인이 거기에 빠지기만을 고대했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이러한 불의한 행위를 보았기에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꾸민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일로 수치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시인의 자취를 찾아다닐 때 그들이 다니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만드시라고 간청합니다. 원수가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오므로 하나님은 대신에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추격하게 하시고 그들을 겨처럼 날려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시인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자기들이 먼저 잡히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스스로 빠져 멸망이 순식간에 임하기를 요청합니다. 원수에 대한 시인의 간구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악을 행한 자가 그에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사스러운 안갚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악인의 불의와 부정한 행위가 하나님 정의하시는 의와 공평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이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이 주의 공평과 정의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마땅히 심판하시기를 간구한 시인은 그러나 내 영혼이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자기의 몸의 모든 뼈가 증언할 정도로 확실하다고 진술합니다. 이 하나님은 강자와 억압하는 자에게 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죠. 시인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시에도 이러한 시인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내용이 자주 나오죠.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고 지금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고백과 서원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한편으로는 표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구원을 그만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하므로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서원한 시인은 다시 자기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알리며 기도드립니다. 4절로 8절에서 시인은 전쟁의 싸움과 사냥꾼의 사냥을 비유로 들어서 그의 원수가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법정을 예로 들어서 원수들의 불의한 행동을 고발하지요. 시인의 원수들은 폭력을 행하는 자, 즉 거짓을 말하는 위증자입니다. 그들은 시인이 알지도 못하는 관련 없는 질문으로 시인을 신문하며 공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지은 죄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고소를 당하여서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불의한 증언과 사악함을 보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또한 시인은 이들의 행위가 자신이 그들에게 베푼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시인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고 악하다는 것이죠. 시인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진술합니다. 자기의 형제나 친구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듯이 그들의 치유와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잃어 애곡하듯이 원수들의 고통을 슬퍼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원수들은 그가 보여준 긍휼과 사랑을 곡해하고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증오하고 경멸했지요. 그들은 시인을 결코 자신들의 친구나 형제나 부모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인이 재앙을 당하자 서로 모여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가 재난당한 것을 당연하고 고소하게 여겼죠. 폭력배처럼 은밀히 이를 꾸며 시인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조롱했습니다. 시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원수들의 불의함과 자신의 의와 무죄함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시인의 절기로 그가 원수에게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께 상당한 기간 동안 기도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을 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처럼 자신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9절 10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고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시면 그는 여러 백성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원수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행에 대하여 폭력이나 폭언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의 거짓된 말과 비열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시인 자신의 내면, 마음과 외면, 태도, 말, 행동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악을 그대로 갚아주는 안갚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신명기 32장 35절, 잠언 25장 21절 이하 보세요. 안갚음을 계획할 때는 이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때는 더 큰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죠. 그러므로 시인은 개인적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기가 막힌 상황과 자기의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하는 것이죠. 19절로 21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금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억울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온 그의 원수들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그에게 행한 악행의 목록은 끝이 없죠. 그들은 전사들처럼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냥꾼처럼 덫을 놓고 구덩이를 파놓아 그가 불시에 빠져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시인을 고소하여 그가 죄인이라고 거짓 증언하고 그가 알지도 못하는 질문으로 부당하게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시인을 해할 계획을 세우고 기회가 있으면 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늘어놓고 시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서로 눈짓을 해가며 조롱했습니다.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 없이 고요하게 지내는 자를 들쑤시며 이를 저질렀습니다. 죄 없는 자를 중상모략하며 그에게 떠버리며 없는 일을 꾸며대고 아하 우리가 보았도다 하고 거짓 증언했지요. 그들은 악을 행치 않거나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자들이고 불의와 강포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이 원수들의 불의와 부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시인이 거듭거듭 원수들의 행악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죠. 이것은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의 표출이며 그의 억울한 마음과 고통에 대한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그의 내면을 털어놓습니다. 여기에는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그의 고통과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상한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원수들의 행악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시인의 무고함은 더 확실해집니다. 그들의 악행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꾸미는 모든 계획과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나 정직이나 공평이나 자비의 정신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압제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이 됩니다. 시인의 원수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그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와 원수의 행악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잘 압니다. 원수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도 보았다고 진술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계획과 실제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셨고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다만 원수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인에게 악을 행했고 그에 따라 시인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자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여 떠나신 것처럼 느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실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앞당기려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라고 하나님을 거듭해서 부르며 그를 도우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력히 나타냅니다. 떨치고 깨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외치며 하나님이 신속하게 행동을 개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열어주시기를 간청하지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법적 사건을 맡아 자신을 공정히 심판하시는 것이며 원수들의 거짓말과 거짓 목격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원수들을 판단하시고 판결 내리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은 시인이 유죄로 판결나서 마음속으로 아하 소원 성취했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시인을 조롱하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원수들이 바라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의 강구에는 원수들이 누리는 현재의 의기양양함과 안락함이 하나님 속성에 어긋나며 하나님 통치 질서에도 어긋난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원수를 지금 심판해달라고 강구함으로써 하나님 세우신 정의가 그의 생전에 다시금 구현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데요. 그의 강구는 사건 당사자인 자신과 원수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상황을 지켜보고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릅니다. 이 대중들조차도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되며 시인은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동안 시인은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때 시인의 재난을 보고 기뻐하며 으스대는 자들은 악인이며 시인의 의롭게 행하는 점을 즐거워하며 그의 평안을 바라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시인의 불의한 위증자들은 시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를 해하려고 애쓰는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그들이 악인이면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이 말하는 자들은 그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이들을 제외하고 시인이나 그의 재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 일을 목격했거나 들어서 하는 제3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의 시인이나 그가 당한 일에 대해 품는 생각이나 입으로 내는 말이나 행하는 행동 모두도 시인의 강구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를 무시하며 그의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에게 행악을 저지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자의 의로운 행동을 지지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자들은 그의 의로움이 그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자, 종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며 우쭐대지만 의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죠. 평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의로운 속성을 매사에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시인과 기쁨을 함께하느냐 혹은 원수들과 기쁨을 함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자명하다면 시인과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확실하고 정의롭겠습니까? 28절입니다. 이 시 전체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애타게 간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시인이 당한 억울한 사건을 살펴보시고 무고히 고소를 당한 시인에게는 무죄 판결을, 불의한 그들에게는 응당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가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증거하며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다짐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자기의 억울함과 악인의 불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 보복하고 싶은 생각을 마음에 억눌러 쌓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 또한 마음에 억눌러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의를 행한 사람에 대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고통을 누르거나 지속하거나 혹은 그것을 키워서 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 파괴적인 방법으로 반응한다면 결국 남의 불의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죄 짓는 길로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의를 보호하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길이지요.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36편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악인의 교만,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기쁨의 강물과 환한 생명의 빛으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근본적인 특성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 벌벌 떠는 공포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의함이나 편벽됨이 없으심을 알고 그의 명령을 삼가 행할 때 필요한 두려움이지요.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와 유사하면서도 두려운 정도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악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이 없으며 관심받게 대상이죠. 시인은 악인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마음과 죄에 대한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생각을 죄라고 반역되었는데요. 반역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마음이 있으므로 악인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경외함이 없는 악인의 생각과
마음은 그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는 교만하여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자기의 죄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며 미움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떠벌립니다. 이처럼 그는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악이며 속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죄를 짓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의지적으로 그만둔 자죠. 자기가 있을 자리를 선이 아닌 악의 길에 잡고 죄악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여서 어떤 악이라도 절대 거절하지 않고 행하려 합니다. 죄와 악이 그의 내면과 외면의 전부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실체와 그가 말하는 허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이 세상에 가득한 그분의 주권을 숙고하며 선언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며 대담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을 너무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까지 사무쳐 있고 하나님의 의와 심판은 산과 깊은 바다처럼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은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이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높은 하늘에까지 다 퍼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람과 짐승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분의 보호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 생물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천지와 모든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곰곰이 묵상하며 그 인자하심에 압도당하여 감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귀한 보배와 같이 값지다고 탄성지르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피난처와 공급자와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안전함과 보호를 제공하시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구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듯이 하나님도 그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그의 처소나 높은 바위나 그의 그늘 아래 숨겨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그의 성소에서 그의 임재와 보호를 받으며 그가 공급하시는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며 그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는 살진 것과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이 풍족합니다. 살진 것, 기름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일부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기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편 65편 12절에서처럼 들과 길에 넘치는 풍성하고 기름진 수확물 혹은 이사야 55장 2절에서처럼 좋은 음식과 같은 의미로 쓰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의 복락, 에덴, 기쁨의 강물은 에덴 동산이나 성소에서 흐르는 물과 같이 생명과 말씀과 축복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여 피난처 삼는 자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리시고 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의 백성에게 빛이 되어주십니다. 시인은 생명을 빛과 연결하여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둠과 같은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므로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결과적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풍성한 공급을 받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혹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같이 친밀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에 충실하여서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주의하여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계속 베푸시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만 그가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악으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악인으로부터의 구원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1절로 4절에 언급된 악인들은 하나님 백성 주변을 맴돌며 호시탐탐 불의를 저지르고 그들을 속이며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손과 발이 주의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기를 간구합니다.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몰아내어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평화의 복을 빼앗고 그들을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만들지 못하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나타난 악인의 교만함과 당당하고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절대로 숨겨질 수 없고 심판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죄악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정과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 자는 완전한 패배와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